기부 예배 때도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오고 또 주일학교들이 위해서 사회 안전 거리를 두고 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3부 예배 때도 또 장년분들이 청년들하고 같이 나가 예배를 드릴 텐데, 비록 지금 나뉘어 드리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으로 인내하며 잘 우리가 견디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부흥은 어떤 거대한 파도가 올라오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작은 불씨가 일어나서 그것이 끌 수 없는 불이 될 때 그것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야곱의 속이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부흥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도 하나님 돌같이 굳은 마음, 야곱의 마음이 깨뜨려져서 주님 하나님을 주님 부드럽게 기쁘게 주님 즐겁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야곱아, 내 백성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 한 절 안에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한 문장 안에 두 번이나 하나님 넣어서 부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누구였는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야곱 같은 나를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 가까이 불던 강풍,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뜨겁게 한두 주간의 날씨도 있었는데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밤에 선풍기를 안 켜도, 에어컨을 안 켜도 시원하게 잘 수 있는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또 지나가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코로나도 지나가고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든 일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경제 불안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가정에도 그 영향이 다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인 BC 2021년경 애굽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사건의 배경이 애굽입니다. 50장 말씀 보니까 100세가 넘어서 자식들과 함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147살. 147세에 그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아버지를 말씀 보니까 50장 2절에 그 수종들은 우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우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향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아버지의 그 유언을 이야기하고
이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그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허락이 되어서 바로의 그 궁 안에 있는 모든 대신들과 또 애굽의 전역에 있는 원로들이 다 이 요셉을 따라서 또 야곱의 그 아들들 따라 가지고 다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요단강하고 가까운 곳 막벨라 굴에 이런데, 이 막벨라는 우리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어요. 손을 샀어요. 자기의 매장지로. 그래서 여기는 아브라함도 장사 지내서 있고, 그리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사례도 여기에 같이 묻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자기 조상이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묻히고 요셉이 다시 그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하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칠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형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역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형들이 동생을 진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죽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구덩이에 던져넣었다는 것은 너 죽어, 너 이제는 거기서 살아 못 나와, 죽인 사건입니다. 형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동생이 요셉이 그 사건을 아직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이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늘이 없어졌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가득 찬 겁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원한은요,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러 갔죠.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에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 앞에서 눈물 흘립니다. 자, 눈물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눈물은 메시지예요. 감격의 눈물도 있고요, 기쁨의 눈물도 있고요, 그리고 아픔의 눈물도 있습니다. 이 눈물은요 감정의 표현입니다. 눈물은 감정에 극대합니다. 과연 요셉이 어떤 감정에 이 마음이 있었을까? 요셉이 어떤 감정으로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리고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곡한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 레브입니다. 이 레브란 말은 심장, 마음, 이 심장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레브, 심장으로,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진실되게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눈물 흘리면서 용서를 선포하는데
용서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 하나님을 요셉이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명사죠. 그것이 뭡니까? 요셉이 그 사건을 안 잊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형들에게 짓밟히고 내동이 쳐지고 그리고 죽임 당한 그 사건을 안 잊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신 성도님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그것이 뭐입니까? 그 사건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고백은 우리를 실패와 절망 그리고 좌절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을까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요셉을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세우셨습니다. 자, 요셉이 그 가나안 땅 색동저고리를 입고 말입니다. 거의 말죄로서 부모들의 기업을 받으면서 살던 때인데 그가 애굽에 몇 살이 왔다고요? 17살이 왔습니다. 뭐 소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청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가 요셉이 17세에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서 도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시기하는 형들이 와요 웅덩이에 던져져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고요. 그때 요셉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미디안 장사꾼들에 의하여 건짐을 받았지만 그들에 의하여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 끌려가 거기서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대장에 또 혹은 성경에 보게 되면 친위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왕을 섬기는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종이 뭔지 다 아시죠? 노예가 뭔지 아시죠? 노예 종은요 근대까지만 해도 이 노예 종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었지만 세계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종은 뭐냐?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도 뭡니까? 상품이에요, 상품. 그리고 새로운 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계로 본 거예요, 기계로.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뭘로 보는지 아십니까? 생산수단, 기계로 봅니다. 그들은 무신론 주장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뭐라고요? 혁명의 수단으로 봅니다. 혁명의 수단. 무섭죠? 저는 사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런 거지 뭐. 수단이란 말도 맞잖아요. 근데 오늘 이 노예 종으로 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사실 생명은 있지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기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일 수도 있는, 쓰다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가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아야 하는 자기의 처지를요, 뭡니까? 캄캄하고 절망 속에서 포기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처지가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요셉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주인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로
요셉을 신임하게 하사 그의 집안의 총무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형통하였더라. 형통. 자,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 신구약에서 다 찾아보면 누가 있다? 형통한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요셉. 물론 다른 그 말씀들에도 형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형통이란 말이 한 39번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뭐 그런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39번 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형통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삶에 갖다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사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찬송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84장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송가 가사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사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사 형통은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 지금 만사 형통해서 당장 노예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풀려났습니까? 아닙니다. 감옥 안에 들어가는데 감옥 밖에 나온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까? 아닙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여전히 살고 있는데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문제에서 풀려난 상태, 그걸 하나님이 형통이라고 표현하신 거 아니라는 거죠. 현재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어 형통하다, 이 말은요 원어로 찰라어인데, 이 말은 어원적으로 그 뜻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발전하다, 번영하다. 자, 이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앞으로 나간다, 번영한다, 그리고 또 발전한다. 미래형이죠. 다 현재형이 아닙니다. 형통하다는요 미래형입니다. 성도는요 요셉처럼 나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 고난 앞에 주저앉지 말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셉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내 영혼을 묶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옥에 갇힌 요셉을 감옥의 총무로 세우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잘 나가던 요셉은요 어느 날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사건이 뭡니까? 어떤 야시시한 여자가 딱 나타나서 난 너 좋아하니까 나와 함께 하자. 꼬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상전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옛 개정 성경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큰 죄를 내가 짓겠습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요, 한 15년 전에 어느 단체에서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기독인 단체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대표가 그때 당시 금란교에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이 설교를 다 하고 끝나서 다 갈 시간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자기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유혹을 떨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은 권력 앞이잖아요. 권력 앞. 친위대장 보디발,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 경호실장의 아내입니다. 아내. 혹시나 그 요구를 들어주면 남편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뭐 보디발의 아내하고 그런 요셉이 사이였는지 안 사이였는지 어떻게 아냐 그거죠. 그래서 아내가 보디발에게 이야기하면 좋은 조건이 주어질 거 아니냐고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첫째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니까 얼마나 엿벗겠는가, 엿벗겠느냐. 지금은 민주사회가 돼가지고 모르지만 우리가 왕권 통치라든지, 아니 우리나라에 뭐 사실 군부 독재 시절만 해도 육사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육사 출신들은 제가 남쪽에 와서요 만나가자고 해서 만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육사 그 출신 장로님들 몇 분 만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 부인들 보면요, 이게 대학 보면 이화여대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이화여대. 그리고 다 한미모해요, 권사님들이. 뭐 우리 교회에도 권사님들 다 한미모하시지만, 그 장로님들 부인들이 육사 출신들인데 부인들이 다 한미모해요. 다 키도 그때 그 나이로 하면 키도 다 크시고요, 예쁘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이화여대면 여자 대학교로는 우리나라에서 A급이잖아요. A급. 여자 대학들 중에서 스카이 대학이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예뻤을 거 아니냐는 거죠. 이 집사님 하시는 이야기, 대표 이야기 하는 이야기는 농담을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농담이지만 자기는 그런 이쁜 여자가 앞에 있었으면 자기는 거절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권력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권력과 그런 유혹, 미모가 보인 것이 아니라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였다는 거예요. 이 이빌립 앞에 하나님이 바라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바라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요셉의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걸려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어찌어찌 되어서 뿌리쳐서 도망을 쳤는데 요셉의 겉옷이 벗어져서 그것을 뭐예요? 거짓 모함을 하는 증거물로 딱 잡고 보디발의 아내가 연모하던 마음이 분노로 바뀌어서 자기
자기 남편에게 저 요셉 저놈이 나를 급간하려고 했다고. 증거가 뭐냐? 이 옷이라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은 신앙을 지켰지만 바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나 같으면 원망도 했을 뻔했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의 믿음을 우러 여기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그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미래적인 문제, 형통은 미래적인 미래라고 했잖아요. 미래형. 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성경 말씀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재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자, 만사 형통한 요셉은요, 신의대장 보디발이 관리하는 옥에서 궁전에서 바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최고 관리였던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났습니다. 아니,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는 왕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요인들이 여기 갇히는 것이 요셉이 갇힌 감옥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느 날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 왕의 술 맡은 간원장 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이제 3일 후에 다시 바로의 잔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 말을 한 이후 3일 만에 요셉의 꿈 해몽대로 바로왕의 술 맡은 간원장은 석방이 되어 바로왕을 다시 섬기게 되었습니다. 복직하게 된 거죠. 요셉은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 없음을 술 간원장에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을 들은 바로왕이 곧 석방시켜 주리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런 기대를 엄청 크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젠 됐다. 그런데 되긴 뭘 돼요? 되긴 뭘 돼. 이제는 내일이면 되겠다. 이거는 분명히 계산해도 내일 된다. 되긴 뭘 돼. 안 되는 거예요. 그 술 간원장이 풀려나가도 2년 지나도요. 2년 지나도 2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재수, 여전히 나는 감옥 안에 감옥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감옥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던 술 맡은 간원장은 2년이 지났을 때
기괴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 왕 앞에 나가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히브리 사람, 히브리 소년 요셉임을 알리고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바로 왕의 술 관원장의 도움으로 요셉이 바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2년 더 지나서야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2년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셉이 2년 지나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리에 섰기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하나님의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2년이 안 지나고 그 술 관원장이 풀려났을 때 바로 풀려났더라면 오늘 이런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요? 바로 왕도 풀기 어려운 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바로 그 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그 자리, 그 시간,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철저한 인생의 실패자로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억울하게 끌려갔으며 감옥에 갇혀 죄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이 1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형들 앞에 선 요셉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고백함으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해 2019년 7월 4일 폴란드에서 홀로코스트의 증언자이며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나치 오스카 그레닝을 용서했던 에반 코르 여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산 복음 전도자가 한 사람 더 있는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붐 여사에 대해서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그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네덜란드에 그 전쟁의 그림이 들어왔고 나치의에서 부모님들과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돌군에 체포돼서 강조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인해서 말입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그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수용소에서 죽었고요. 코리텐범 여사는 941생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전쟁이 끝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코리텐범 여사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코리텐범 여사가 복음을 증거하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코리텐범 여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딘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에만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곳만은 저에게서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죽였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진 것을 기억해라. 내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듣고 코리텐붐 여사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올려 가는데 자신 앞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 남성이 손을 내미는데 이 코리테붐 여사가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강제 수용소에서 무시무시한 고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수용소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한겨울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나체로 바깥에 서 있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갖은 형포를 다해 괴롭힌 장본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손에 여사의 사촌 언니인 베시가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괴로운 기억들을 주마등같이 스치는데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그것을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코리테붐 여사도 그것이 있는 거죠. 잊을 수 없는 그거, 아픔 있는 그거, 그러한 기억들을 주마등같이 스치는데 앞에 있는 바로 그 남자가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전쟁 당시 수많은 여자 포로들을 죽였기 때문에 아마 이 코리테붐 여사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리테붐 여사는 꿈에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손을 내밀어 그와 악수할 수가 없어서 얼른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게 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그 음성 앞에서 코리테붐 여사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그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여사의 손이 나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무겁게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여사에게 넘치게 했습니다.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눈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리테붐 여사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코리테붐 여사의 마음속에 있었던 쓰라린 원한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온 세계 다니며 바로 이론인 복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지식이 복음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우리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과거의 문제든지 아니면 오늘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요셉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도 요셉처럼 고백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코리텐범 여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못합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이 코리텐범 여사를 사용하신 것처럼, 바로 귀한 우리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화목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북쪽에서 온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이 남쪽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 과거가 있습니다. 역사의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의 좌우가 큰 원한이 있습니다. 큰 상처들이 있습니다. 남한의 군부 독재에 대해서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그쪽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의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용서를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저 북한의 자기 측근들도 1년에 수백 명씩 처형하고 죽여버리는 그 김정은에게는 손을 내밀어서 우리 형제라고 부르고, 그건 형제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고 하고 하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 나라에 같은 국민인 사람들 향해서는 적폐를 얘기하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리고 또 그쪽 진영의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죽이라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보수진영에 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강화문에 나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누구요? 목사들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을 변화시킨 것처럼, 코리텐범 여사를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갈등이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 가운데서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픔의 피해자도 우리입니다. 또 피해자일 뿐 아니라 우리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속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남 갈등, 동과 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 세상의 유혹, 하나님,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시기를 믿는다고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송영순 집사님, 아직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임재하 목사님 어제 통화했습니다. 아직 자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임재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이재필 집사님, 이덕미 집사님 기도 제목도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아람이 아직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100%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리고 우리 열방샘교회 안에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진리 가운데 세워져서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열방샘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아버지,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샘교의 모든 교우들이 요셉처럼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우위에 그것을 올려놓기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안고 있는 그것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흉악의 결박들을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정기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아버지 원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열방샘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것을 손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학업과 그리고 사업과 아버지 직장에 그것들을 손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열방샘교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교우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꿔주사 아버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아버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아버지, 우리 임재하 목사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육체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재하 목사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기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리 완전 회복이 되어서 또 추수 감사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송 아버지 영순 집사님 하나님 허리 수술했습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홍열 장로님과 또 라인 장로님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람이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마음에 오늘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와 우가 아니라 아버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과거가 있지만 그 모든 과거를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남과 북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남의 큰 갈등들을 주님 우리 열방샘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흉악의 결박들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성도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열방샘교회 모든 교우들을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유혹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어둠을 아버지요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아버지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꿔주사,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아버지요, 사업의 문제든지 아버지, 과거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하나님, 이 나라의 문제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임재하 목사님, 우리 이하람, 그리고 송영순, 또 박순희 아버지, 지금옥, 우리 귀한 아버지 목사님과 여성들을 축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람이가 100%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영열 장로님과 나 장로님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열방샘 교회 안에 마음에 육체에 고난이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실하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 얼굴에서 마스크를 벗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